할렐루야. 자, 설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설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낯설다는 말, 그래서 설다 하는 말에서 이 설날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첫날을 서게 하는 날, 그래서 설날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든지 간에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날에 대한 희망을 잔뜩 그 안에 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설을 구정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구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의 생각을 되돌려 보면은 설날은 이 구정은 노는 날이 아니었어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관공서도 그대로 근무를 했고 학교도 그대로 학교를 갔고, 그래서 1월 달 방학 때에 설날이 있으면 참 좋은데 개학을 한 2월 달에 설이 좀 늦게 오게 되면은 설날만 학교를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설을 억제하는 이런 그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설날만 되면은 고향으로 또 혹은 집으로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그 이동, 그 마음의 그러한 그 따뜻함을 구하는 정서까지 막아내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이 되어가지고 민속의 날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설날이 공휴일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는 설이 아주 굉장히 긴 연휴가 되어가지고 온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맞는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그 명절로 다시금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설날이면은 이제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님을 찾아서 대이동을 합니다. 얼마나 이동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민족 대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민족 대이동을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 설날을 춘절이라고 그럽니다. 보름 동안 지키게 되는데 중국의 민족 대이동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작년 그 인구가 14억 4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억 명이 넘는 그러한 그 인구가 이 춘절 기간 동안에 이동하는 그러한 그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추계를 해보니까요, 18억 명에서 한 19억 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마하고 대단한 것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그러한 그 잊지 못할 그러한 그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명절이 되면은 민족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민족 대이동이 우리하고 다른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고향을 찾아서 이동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민족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연중 3대 명절을 지켰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들이 유월절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들은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 명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지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으로 풀려나가지고 자유민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냥 자유민이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데, 10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말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되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킨다는 게 뭘까? 명절을 지키는 것은 민족이 품고 있는 고유한 정서와 믿음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민족,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우리는 명절을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설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예?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설 명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의식이 뭐고 우리 믿음의 정서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설이 되면은 차례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나면은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소들을 쭉 찾아봅니다. 저는 그 종손이었기 때문에 찾아봐야 될 산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제가 이렇게 그 말을 할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는 여기는 몇 대죠,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이분에 관한 이야기는 뭐가 있고 뭐 이거를 하여간 그냥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뇌리에 꽉 박혀 있는데 산소를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절을 하고 그런 후에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세배를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왜 싫었느냐 하면은 이제 그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천편일률적인 그 말씀,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명절이 뭐 이렇게 유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억이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믿음을 붙들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의례적인 그 말, 다 알고 있는 뻔한 그 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혹시 가질까 해서 염려가 되는 거지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 스피커가 고장이 났는지 상태가 좋지가 않았대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김 권사님 제 이야기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셔요? 예, 잘 들리신대요. 근데 잘 안 들렸던 모양이에요. 스피커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뒤에 앉아있던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성도님이 박 권사님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들으나마나 해요. 굉장히 씁쓸한 그런 그 유머입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전하는 그 말이 들으나마나 한 말이 되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말은
들으나 마나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반드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나 마나 한 말씀으로 만들지 않는 게 아마 오늘 저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던 그런 그 교회였지요.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에서 제일 가는, 으뜸 가는 커다란 항구 도시였습니다. 물자 교역량이 많았고요. 수많은 뱃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번성함은 그 도시에 음탕하고 타락한 그런 그 문화가 창궐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와 같은 고린도의 그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그런 그 문제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시의 음란한 문화를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게 무슨 문제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 무슨 문제될 게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교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부정한 행위가 교인들 가운데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교인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세상이 교회를 비웃게 만드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열광주의적인 영적인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열광주의적인 이 은사 신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것은 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열광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자 이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주장까지 했느냐 하면은 영적 은사를 통해서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미래의 부활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주장까지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열광주의자들에게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더 깊은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영적 은사가 풍성하게 임할수록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인 혼란이 더 크고 깊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교회 안에 형성된 파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분파들은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들을 자기네 지지 세력으로 끌어다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지지하는 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단 2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또 한 집에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므로 세 사람 이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없는데 왜 내 이름을 끌어다가 너희들 분파의 그 수장으로 나를 삼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 이외에는 연관이 없습니다. 예? 게바, 베드로가 연관이 없고요. 그리스도파 역시 연관이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파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현재의 분열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서 분명한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가르친 순전한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선포를 믿음의 확고한 토대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현실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황홀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현실인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허물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십자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이 십자가의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그런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거 구하지 마세요.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담겨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 전 두 가지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저는 분명히 갖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해 온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확인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온통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거 참,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유민을 삼아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어떤 표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지내왔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을 했어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만나가 내려왔어요. 밤이면 불기둥이, 낮이면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경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진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으로 그들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할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표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 하나님의 표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대인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는 무력함과 연약함과 패배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희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 표적을 구하는지를 정확하게 마귀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가지고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어떤 그러한 그 유혹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탁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 표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거부하시죠. 그 유혹을 거부하시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려했습니다. 거리낀다라고 하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표적만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왜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곧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표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는 그래서 큰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맥없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메시아를 배척했던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세상의 온갖 가지 힘을 다 빼버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심지어 어떤 힘까지도 빼버리는 곳이냐, 살아가는 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그 힘마저도 완전히 빼버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약한 자리, 연약한 자리, 그 자리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모든 연약함과 비참함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희망의 역사가 움돋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고 그랬지요. 여러분이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 큰 공헌을 했어요. 그 공헌이 뭐냐면 철학을 융성하게 만든 거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헬라인은 철학을 만들어냈다, 철학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담겨 있지요. 필라소피아.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눈입니다. 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초월성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합리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는 것은 너무너무 미련한 짓이에요. 아니,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지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예수는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바보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보처럼 미련하게 죽으심으로 세상의 그 똑똑함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데 있어요. 근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요, 바보가 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처럼 똑똑하고 손해보지 않는 길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있는 걸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지혜와 그 똑똑함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것일까? 그들 마음속에는 절대로 손해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러분, 바울은 주님 앞에 정말 너무나 뜨거운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나의 미련함을 위하여, 나의 능력 없음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셨고,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셨고,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생길까? 왜 다툼이 공동체마다 끊이지 않을까? 죽지 않아서 그렇지요. 오늘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 앞서게 되면은 십자가는요, 하찮은 이야기거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이야기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헛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무너지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지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저는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믿음은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 믿음의 한 측면이에요. 십자가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나도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게 진정한 십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끊임없이 되뇌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믿음을 정말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나도 매일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나도 십자가 위에서 매일같이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진리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불평과 불안은 사라지게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설날 아침 이 아름다운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도 매일 십자가 위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진정한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 믿음을 꼭 붙잡고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